예수 믿고서 이 본문 아마 많이 접하며 이 본문을 사랑하고 있을 줄 믿어요.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통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경에 국가적 멸망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유대 백성에게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 근처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어서 가끔씩 실물 교육을 하시죠. 호세아서에게는 이렇게 고멜 같은 창기 같은 여인을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오늘은 토기장의 집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 자유롭게 빚어지듯이 유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의 절대 주권의 진흙. 오늘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단어 네 자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4절 한번 읽어보고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두 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빚으신 하는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토기장의 집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 또 인생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그 계시의 시작점이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이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운명이 온전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진흙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신의 뜻의 목적을 따라서 귀하게 쓸 그릇을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전적으로 자기의 권리로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그렇게 또 깨트리고 이 시원찮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깨트려버리고 또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거나 거머쥘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주권의 핵심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뒤에 6절에 보면 내 손에 너희가 있느니라 했어요. 한 민족이,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도시가, 세계 열방이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하시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만드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예레미야가 내려가 보니 토기장이가 그릇이 진흙으로 제대로 빚어지지 않은 그런 터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 흙으로 그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또 생각에 뜻에 이렇게 그 흙을 빚어가지고 다르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로 망가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과 죄로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나타내요. 토기쟁이가 터지거나 망가지지는 그릇을 버리지 않고요, 불순물을 골라내어 다시 좋은 그릇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주권의 재창조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교육의 상징하는, 여러분 토기이기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순물이란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듬어짐에 저항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 인간의 고집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의 상징의 불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려내고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원하신 온전한 작품을 빚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또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 불순종,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는데 진흙이 망가져도 버리지 않고 다른 그릇으로 다시 빚은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 죄를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롭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이나 흠이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회복과 주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흙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제약,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토기장이가 처음 것보다 더 나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십니다. 사람은 진흙이요 깨어지는 쉬운 질그릇이, 질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시검이 가고 부서지듯이 인간은 연약한 육체와 재성을 지녀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존재. 코로나도 지나봤습니다만 큰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사람이 어떻게든 넘어지고 죽기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게 하셨으나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저예요. 진흙 힘이 없잖아요, 그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다 모두가 아무도 예외 없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겠어요. 창조주의 절대 주권, 진흙 피조물인 토기장이 창조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었나이까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은요 잘못된 작품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작품일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쩍 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은 회복과 창조, 재창조의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진흙으로 비유됐죠. 터진 질그릇에 상처 입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그분은 선하신 뜻으로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회복과 재창조의 은혜를 의미한, 깨어진 질그릇이라도 당신의 뜻에 맞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는 영원하고 인간의 도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계획을 의미한, 실패하거나 죄로 오염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가치 있는 존재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터진 그릇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처럼 당신의 뜻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권적인 사랑과 회복에 계속 말씀하시고, 진흙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인생의 파탄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또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혹여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뭉개진 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곳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로 삶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근한이 있는 토기장이, 우리가 토기장이라면 뭐 토기를 아무렇게나 겨뤄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상처와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은 지나갔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릇의 가치는 누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그릇의 가치거든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담겨진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어요. 5절 6절.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5절 제가 읽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과 같이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 주권의 인정과 철저한 회개가 있고, 깨어진 인생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서운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그 광야에 그 10번씩이나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이렇게 세시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반석을 뭐 명하거나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광야에서 그걸 다 보고서 그렇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물이 또 없어지면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내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불신앙으로 또 백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서운하신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을 읽을 때에 마음이 거울로 삼으라. 거울로 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심을 선포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시고 더 선한 아름다운 새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절대주권 회복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뭐 있어요? 항상 저는 또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백성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죄가대로 다 징치하시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고 우리는 거죠. 연약하고 죄인 되었거든요. 주권의 인정과 철저한 회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손에 있느니라고 선언하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그릇이 터지면 토기장이가 다시 새롭게 빚어서 이스라엘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재앙을 거두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의 기회를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진흙에 불과함을 깨닫고 내 삶의 주도권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 깨어진 인생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흙인 물레 위에 터졌을 때에 토기장이가 흙을 버리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어내시는 이것이 은혜.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찌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금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일이 되리라. 아멘. 한 번도 필요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네.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죠? 뭐 밥 파는 니 진짜 밥 뜨는 그릇이다. 참 귀하다. 그리고 뭐 잘 안 쓰는 그릇 다 버리고 그럴 필요가 하는 거. 다 그것들도 손님 온다거나 언제 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집에 이런 분 저런 분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것 같아요. 쉽게 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고백하느님은 우리가 그죠 의사에게 가서도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은 병이 났어요. 아이고 고쳐주세요. 아이고 참 이렇게 부탁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좋지만은 아이고 내가 뭐 병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요새 막 그런 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 여기 계시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의사가 진단을 다 해가지고 당신 어떻다 하면요. 그 진료실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환자가 AI한테 다시 물어본대요. 이 의사가 진단한 게 맞는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AI를 신뢰하고서 당신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이 병원에 안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의 삶 정말 흠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 것 같아요. 고백을 합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죠? 주님 저는 흠이 많고 질그릇 같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흠이 많고 질그릇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아멘.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말씀드린 주님, 저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시면요, 왠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치?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불순종, 재해와 환경적 고난과 예기치 못한 실패로 인해서 언제 그저 이렇게 풍파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내일 또 여러분, 모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시간에도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자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에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살이 무너지고 신앙이 파손됐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흙이 아니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이에요. 주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는 미완성의 존재. 우리는 완성품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삶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힘있게 들립니다. 아직도 가장 위대한 작품은 이 세상에 발견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작품을 쓰시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토기장에는 진흙 그릇이 터지면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에 깨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든지 다시 아름답게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은혜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 같은 시간에 나와도 그래요. 어머니 배에서 다 달라요. 큰 그릇, 작은 그릇, 화려한 그릇, 투박한 그릇, 모두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 세상에 무가치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지으신 존재. 우리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저 위에 말씀의 세 번역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비희스루를 여기면서 죽게 뜻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짓고 지으셨으면 너무나 존귀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죽게 하듯 되어갔어요. 이 지으심은 육체의 창조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 선한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한 일은 인간적인 기준의 착한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이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해.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은 경제, 정치 이런 것이 앞서가지고 사람을 기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깨어져도 넘어져도 부서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우리의 지체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람을 기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를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흙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승부 배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을 우리의 부어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기도로, 그렇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같이 흠을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빚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앞으로 빚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빚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재단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구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영기 형제가 2주 못 나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다 앉아있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같이 영경이들 위해서도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토기를 이렇게 계속 빚어가시는 걸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시간데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쇄하고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줘서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아버지여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버지여 주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여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고 우리는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믿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 옮겨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빚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눈물로 덮으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사람을 기히 여기고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물질이 더 있느냐 공부를 더 많이 했느냐 건강이 더 있느냐 이런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차별하지만은 학벌이 어디냐 아버지 어떤 것에 차별이 없이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졌으며 어떤 아버지여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고 누구나 아버지와 서로를 아내 아버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죽게 말에나 일에나 하듯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존귀 여기며 하나님과 형상과 회복을 아버지와 참으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